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친구들이 인간 이성의 틀에 갇혀 욥의 고난에 대한 원인만 끝없이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시니 원인이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38장부터 4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의 무지를 깨우쳐 줍니다. 둘째, 하나님이 동물들의 여러 활동을 예로 들어 욥을 깨우치셨습니다. 셋째,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린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고 고백합니다. 38장,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한 변론은 그가 하나님에 관해 무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복합적인 섭리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과 별들의 움직임과 우주적 활동에 대해 아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시고 싶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북두칠성과 오리온 성자 큰 곰자리에 대해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 하늘의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창세기 시대에 살아간 욥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최첨단 허블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별들을 관찰하여 보내준 자료를 보고 우주의 광활함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반지름이 6,400km이고 둘레가 4만 km입니다. 태양의 반지름은 70만 km로 지구의 100배 이상이며 무게는 지구의 33만 배입니다.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로 태양 안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태양보다도 수백 배 크고 무거운 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의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 은하계 안에는 태양을 포함한 2천여 개의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다시 1천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델기우스라는 붉은 별은 태양이 5억 2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전 우주에는 별이 10의 25승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1초에 20개씩 샌다고 하면 10만 조 년이 걸려야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사자의 먹이를 댈 수 있겠으며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먹이를 줄 수 있는가 묻습니다.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 상태에서 사자와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왜라는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주권 위에 전적으로 순복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르침입니다. 39장 2장에서 하나님은
산염소와 들나귀와 들소와 타조와 말과 독수리를 예로 들며 그것들이 새끼를 베고 낳는 과정을 아는지 욥에게 묻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다양한 동물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아주 질서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동물을 지으신 후 그것들을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보살피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애정을 갖고 정성껏 관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들나귀는 소금 땅에 살면서 염분을 보충합니다. 들소는 덩치가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인간이 길들여 농사에 부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들소를 지으실 때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특성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타조는 다른 새들에 비해 새끼조차 잘 돌보지 못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타조는 공격자들로부터 도망갈 수 있도록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독수리는 매우 강력한 시력을 갖고 있어서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임신을 하고 자신도 모르는 기간 동안에 뱃속에서 키우다가 때가 되면 출산을 합니다. 사람도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나옵니다. 이 과정에 사람이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정해진 기간이 차면 생명이 탄생합니다. 동물들은 새끼를 돌보고 지킬 줄 알고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동물에게 주셨습니다. 철새가 나침반도 없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능력은 오직 창조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40장 하나님은 욥이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강력히 변호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탓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오묘함과 웅장함을 통해 욥의 한계와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닫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욥은 자신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단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변론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런 자세는 권능 있는 통치자 앞에서 존경과 복종을 나타내 보일 때 흔히 취하는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례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함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다루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처럼 능력이 있는지 물으시고 주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한 자를 살펴서 굴복시키고 악한 자를 땅에 묻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욥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만든 것처럼 베헤못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헤못을 하마나 코끼리로 보고 있지만 창조과학자들은 공룡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또한 베헤못은 공룡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6절부터 24절까지 베헤못에 대해 설명한 기록을 보면 가장 큰 초식 공룡인 아르헨티노사우루스나 안킬로사우루스 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헤못은 소처럼 풀을 먹고 허리에서 나오는 억센 힘과 배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꼬리가 백향목처럼 뻗어 흔들리는 것을 보면 하마 꼬리는 아닙니다. 하마 꼬리는 몸의 크기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베헤못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시 6일째 동물을 창조하실 때 공룡을 만들었으니 인간과 같이 살았고 노아 방주 안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한 탄소 동위원소가 공룡의 화석뼈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수천만 년 전에 죽었다는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죽었다면 뼛속에서 탄소 동위원소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공룡의 존재를 보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물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장 하나님은 계속해서 리워야단에 대해 설명하시며 주님은 큰 동물을 다스릴 수 있으시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리워야단을 악어나 하마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41장 전체의 설명을 보면 우리가 상징적인 동물로 여기는 용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에 대한 전설은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오면서 실질적인 동물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41장의 설명은 하나님과 욥이 알고 있는 동물일 것입니다. 리워야단은 위용과 힘에 있어서 인간을 압도합니다. 인간은 리워야단을 길들여 부릴 수도 없고 힘으로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리워야단 같은 동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서 리워야단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것의 입김은 숯불을 피울만 하고 입에서 불꽃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기록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면 이런 동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격수 딱정벌레는 꽁무니에서 섭씨 100도짜리 화학폭탄을 360도 회전하면서 4분에 80번 뿜어낼 수 있습니다. 전기 뱀장어는 몇만 볼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입에서 불을 뿜어낼 수 있는 동물에 대한 묘사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린 리워야단의 모습은 엄청나게 크고 강한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물이 욥이 살았던 창세기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합니다. 욥은 우주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직접 보고 확인한 엄청난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받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대답해 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 질문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욥에게 질문으로 답을 주십니다. 42장 41장까지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욥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욥은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로 주를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것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주장한 변론이 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의 변론이 새 친구들과 비슷했지만 그는 주요 변론자가 아니었고 변론의 주제도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냄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새 친구의 중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욥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친구들의 거짓 기소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 입은 욥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자신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매한 만큼 갚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초년보다 말년에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7 아들과 3 딸을 두었습니다. 욥의 처음 10 자녀들은 내세의 소유가 되고 다시 얻은 10 자녀는 현세의 소유로 가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도 2배로 축복을 받은 셈이 됩니다. 욥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140년을 더 살면서 4대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마침내 의인 욥도 천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며 인생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